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죠?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나요? 네, 부활절.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부활절 저희들이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희망찬 인사를 나누었는데 한 번 더 나누읍시다. 옆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연합예배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이제 보내고 또 오늘 그 다음 주일을 맞이를 했는데,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 되니까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걸 부활에 대해서 딱 맞춰 놨다가 부활절 되면은 장롱 속에 넣었다가 1년쯤 있다가 다음 부활절 되면 또 꺼내어서 그렇게 부활절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됩니까? 다 헛것이죠. 우리의 믿고 증거하는 것이 헛것이고 거짓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지만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의 적들, 영적인 적들, 모든 우리의 원수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제일 집중하는 주제는 바로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만 깨트려 놓으면 기독교는 소멸될 거다. 왜? 거짓에 기반되어서 세워놓은 종교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기에 다 대꾸 안 해도 됩니다. 일일이 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영병과 저질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을 것이고 또 궁극적인 보상을 주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냥 부활절날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물론 뭐 평상시에도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놓칠 경우가 많지 않는가. 정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이 부활이라는 수레바퀴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신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신이 나야죠. 신이 나야죠.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신납니다. 진짜입니까? 나는 신납니다. 예? 부활과 오늘 재림의 찬양을 했는데 찬양 대원들이 그 믿음 없이 그냥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신납니까? 예. 믿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그냥 그렇게 넘기고 싶지 않은 주제,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또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오늘 한 2가지 정도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이 부활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누가 믿게 하셨을까요, 그럼? 예? 성령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논리적인 사고로 내가 어떻게 해서 믿어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믿겨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면밀히 살펴본 적,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꼭 부활뿐만 아니라 주께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필경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부활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내가 아닙니다. 누가? 성령님이 하셨다.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은 뭐라고요? 부활 신앙의 증거라 그래서 근거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잘 살펴보니까
이제 기독교 변정학이라 그럽니다. 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를 그것을 잘 지혜롭게 풀어서 또한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변정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 법적인 근거가 뭐냐? 뭐 그냥 성령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겨졌다 이거야.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칠 때에 또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도 맞아요.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과 설득하기도 하고 토의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될 필요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은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거기에 굴복해서 맞네 나는 믿겠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어떤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단 한 번도 지금부터 논의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활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부활신앙은 확실한 신앙이었고 그것을 증거하였고 심지어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서슴지 않고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조명하십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그런 근거들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또는 법적인 증거들은 너무 많지만은 그걸 다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몇몇 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얘기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사건이다. 어디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백 년 전부터 여러분 다윗이 예언을 했고 고난받는 종으로 또한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시편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그 과정을 밟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언됐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늘 사역 가운데도 보면은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염라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구나.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시면서 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되어졌다는 그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겠지만은 너희들이 알고 있거래. 내가 반드시 다시 산다. 이거 나가면 그 절단 난다.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었다 죽인 것 갖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빌라도요 로마 군병들이 단디지키도록 하이소. 꼭꼭 매다 있어. 열심히 무덤 지켜주이소. 이 말이거든. 이거 부탁하는 거거든. 왜?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그거 또 엄청난 거짓으로 비화되는 그런 속임수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쩌든동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의 또한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어왔던, 한번 따라 합시다. 빈 무덤. 빈 무덤이에요. 자,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안치했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들은 굴을 파고 굴에다가 넣고 앞에다가 바위로 막잖아요. 시체를 안치하는 거죠. 어디다가 누가 예비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해 놓은 무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간 거예요. 그거는 여인들만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알았고, 제자들만 알았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철두철미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의 로마 병정들은 굉장히 군기가 아주 세었고 아주 겁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철두철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무덤이 비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대자들은 어떻게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궁색하게나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설명을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고 그냥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려가지고 그냥 빈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시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가지고서는 깨어나서 살아났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철두철미 로마 병정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확인되는 거예요. 서로 만에 하나 그렇게 양보를 해서 그들의 주장처럼 되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허약한 몸으로 어떻게 돌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활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역사 사실을 갖고 궁색하게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예.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몇 명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지고 다른 데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는 특별한 부탁으로 특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상상해 본데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로마 병정을 대적해 가면서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낼 수 있는 그런 특공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빈 무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 번지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깊이 안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드러내기에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제일 간단한 건 뭡니까?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간단해요. 막 부활했다 사방에서 떠들면은 딱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 갖다 놓고 부활은 무슨 부활? 여기 있는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보관했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정인이라고 할 때 역사적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가 충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정인들이 믿을만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충족되어졌어요. 목격자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목격자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목격자의 수가 충분하고 또 계속 그들의 자질을 문제 삼아서 저거는 엉터리다라고 해보고 싶었지만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들의 그러한 정언들이 먹혀들었던 거예요. 자, 좀 빨리 넘어갑니다. 다음 증거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할 때에는 뭔가 거기에 따르는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주장 안 하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죠. 예. 근데 거짓은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나 돈이나 뭔가 이거 한 번만 하면은 그 보상이 이만큼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했던 자들, 대표적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 주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뭘 얻었나요? 예, 목숨을 다 잃은 거예요. 목숨을 다 잃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불쌍한 자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들,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은 내게는 엄청난 이런 어떤 보상이 따르니까 난 그거 하겠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보상이 전혀 안 따라오면은 그건 당연히 철회해야 되죠.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정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기는 커녕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전했다는 결론 외에는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주장을 견지했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것,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걸 좀 꾸며내려고 하고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 같은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렇게 여인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당대의 여인들의 주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정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그러면은 좀 여인들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인들이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의 변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부활 전과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과 후입니다. 전에는요, 얼마나 쫄여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참 목숨 걸고 부활의 정인으로서 그냥 매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는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면은 이제 다음에 잡으면은 절단낸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위협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그 서서히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 죽여서 안절부절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뒤집어졌으면은 그를 본 유대인들이 크게 놀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예수 믿는 자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가고 있고 가야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정확한 집계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5천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뿐인 생명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헛믿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는 그 피 위에, 그 순교의 피 위에, 그 정인의 피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길을 걸어가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우리도 동일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 주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